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메인 스피커는 제가 아닙니다. 우리 김성진 전도사님을 오늘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우리 전사님은 우리 아동심리 이 전문가신데 또 학위도 마치시고 신학 공부도 이렇게 다 마치신 오늘 전사님께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 설교를 애들이 알아먹겠나 싶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긴 시간을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이것이 이게 폭력 아니겠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어른들이 바라보는 어떤 관점, 필요에 따라 설교가 진행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애들이 대단히 이 시간을 고통스럽게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지금 공간도 없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우리 전사님에게 다음 연합예배, 오늘 우리 원래 연합예배로 드리는 날인데 이 연합예배 때 우리 전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듣기에 합당한 하나님 말씀과 유익한 내용들 전달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우리 전사님께서 몇 번이나 거절하시는 거 이렇게 설득을 해서 오늘 귀한 강사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전사님 앞에 나오셔서 주의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영혼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내려가서 설교하면 안 될까요? 그냥 제가 사실은 그 얼굴보다 이렇게 비율이 훨씬 좋거든요. 가려져가지고. 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별로 없어요. 네,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어린이들이 별로 없네요. 다 어디 숨어 있죠? 아, 그래요? 네. 아이들을 봐야 제가 조금 이 긴장도 풀리고 할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좀 물어보려고요. 저기 하얀 머리 이렇게 하고 있는 여자 어린 몇 살? 8살. 전사님 몇 살 같이 보여? 전사님 몇 살 같이 보여?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요. 아이들이 나이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굉장히 젊게 저를 얘기해줘요. 몇 살 같아? 몇 살? 그럼 그 옆에 아들 전사님 몇 살 같아 보여? 떠오르는 대로 얘기해봐봐. 봐봐요. 20살. 제가 만나는 애들마다 물어봐요. 몇 살 같아 보여? 그러면 애들이 아는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20살 전후반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진짜. 전사님 20살 같아 보이지만 나이가 많아요. 45살입니다. 저한테는 처녀같이 보이지만 아이들 눈에 처녀같이 보이지만 딸이 있어요. 딸이 둘이 있는데 제 친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아들 맛을 아냐? 아들이 너무 맛있다.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아들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아들들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남자 아이들은 너무 좋은데 남자 아이를 제가 키운다는 게 너무 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남자애들 아시잖아요, 그죠? 어떤지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저한테 남자 맛이 너무너무 좋다.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를 키운다? 내가? 그 말썽 피우고 돌아다니고 막 어지럽히고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그래, 현빈이나 공유같이 생긴 애들이 나한테 다 커가지고 저한테 탁 와가지고 어머니 이름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 신랑한테 혹시 그 숨겨놓은 애가 없느냐, 아들을 나눈 게 없느냐 이런 걸 묻기도 했었어요. 농담이었지만. 근데 제가 이제 이 생각을 쭉 하면서 어떤 생각들이 조금 들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성인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세대를 낳을 그 다음 세대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아기로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게 현빈 공유같이 생긴 애가 저한테 어머니 이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조그만 애기들을 키워갈 때에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들이나 희생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쪽 공부들도 하고 또 그런 생각들도 하고 하면서 그런 의문들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성인으로 딱 사람을 만들지 않으시고 아기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 아이를 키우는데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요즘 그런 것도 다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3억의 비용이 든대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죠. 그리고 정말로 비용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뭐 그런 젊은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비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내가 쌓아놓은 커리어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좀 이쁘게 하고 이렇게 다닐 때 임신한 여자들은 왜 저렇게 항상 맨 얼굴에 머리를 꼭 이렇게 묶고 저런 옷과 저런 신발을 신고 다닐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아기를 갖고 첫째 아이를 딱 가졌을 때 몸이 한 72kg까지 이렇게 불었었거든요. 어느 날 제가 딱 머리를 묶고 머리띠를 한 모습으로 있는 저를 보면서, 이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리고 아이를 낳고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도 못하게 되고 또 신학 공부를 다 하고서도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아이 하나를 키우는 거에 내 삶을 이렇게까지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신다고?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을 한번 좀 이렇게, 아이 키우는 거 좀 편안하세요? 좋을 때 많으세요? 어머니? 아이 키우는 거? 어떠세요? 어머니 아니시구나. 아이 어머니세요? 네. 아이 키우는 거 되게 행복하고 좋고 막 만족스럽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죠? 너무 힘들죠? 딸아, 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되게 힘들거든. 굉장히 힘이 많이 드시죠? 제가 이제 상담소에 있는데요. 저희 그 센터에 오시는 어머니들은 표정들이 조금 다 한결 같으셔요. 표정이 없으시거나 눈썹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되게 우울한 표정이세요. 아이를 하나 키운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그것이 힘든 과정인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성인으로 딱 주시면은 이 비용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곰곰이 고민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엄청난 비밀스러운 축복을 숨겨놓으셨구나. 그래서 아이로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 묵상이 되면서 통찰이 오는 거예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가정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사람이 경험도 없고 기억도 없고 학습된 어떤 것도 없는데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딱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떤 세상에 대한 경험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억된 어떤 것들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습된 것이 없는 채로 이제 이 세상에 딱 나왔어요. 성인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때 몸의 기능은 정상이에요. 몸도 움직일 수 있고 뭐 힘도 어느 정도 되고 세상에 딱 태어났는데 이 성인 사람이 어떻게 똥을 싸야 되는지 몰라요. 화장실에 어디부터 있는지 모르고 앉아서 써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로 닦아야 되는지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네. 애들이요 조금만 커도요 이렇게 냄새가 다르잖아요. 변 냄새가 달라요.
그러니까 성인으로 그것뿐만 아니죠. 성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러 나가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현실에서는 군대에 가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에 인생이 만만하다. 인생은 살아볼 만해. 인생 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되는 분 있으세요?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상담 오시는 부모님들께 종종 묻는 질문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세상 살기 만만하세요? 쉬우신 분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단 한 분도 저한테 세상은 만만해, 쉬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성인 어른으로 그냥 딱 태어났을 때에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이 땅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통도 없고 좌절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 어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그런 행복감, 만족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날 이후에 이 땅에 온 고통, 질투, 화, 불안, 분노, 전쟁, 기근, 고통 이것들을 그냥 성인으로서 감당할 수가 없는 이 환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들로 태어나게 만드시고 그 아이들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숨겨 놓으시고요. 그 과정들을 겪어갈 수 있도록 성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해놓으신 장치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나누고 싶어졌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 같지만요. 아주 갓난 아이부터 저 어린아이들 안에 아주 많은 엄청난 것들이 그 안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를 깨달으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대하는 게 달라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는 분들은 그 아이들이 그 축복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몇 가지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 30가지는 생각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러나 생각이 조금 정리는 했었지만 이렇게 좀 나누면서 더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고 또 다 나눌 수 없는 것들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고민도 하시고 하면서 또 궁금한 거 물어보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하면서 하나둘씩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소재화하고 가치 있게 느끼고 중요하다고 느끼고 많은 노래에서 영화에서 소설에서 나오는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사랑. 답을 좀 해줘. 목사님 항상 이런 분위기에서 설교하시나요? 훌륭하십니다. 사랑이라는 주제죠.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영화에서 소설에서 노래에서 막 읊어지는 그 사랑, 그 가슴 절절하고 뜨거운 사랑 있죠. 그거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네, 손 안 드셔도 돼요. 옆에 남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손 안 드셔도 돼요.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모태솔로로 막 30살까지 이렇게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평생을 사시면서 누군가 그렇게 가슴 절절하게 나를 사랑해줘가지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아봤다 라고 생각되는 분 있으세요? 오, 네. 그러니까 앞에 내가 사랑해봤다 이건 네 하신 분들 좀 있으세요. 근데 내가 가슴 절절한 사랑을 받아봤다 라고 하시는 분은 생각이 드시죠. 근데 여러분들이요 거의 대부분 아마 그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가장 아기 때의 경험이에요. 저희 연구소에 오신 어떤 어머니가 이제 아이가 4살인데요. 둘째 아이가 이제 거의 갓난 아기예요. 큰 아이 남자아이인데 4살인데 이 아이가 이제 둘째를 낳고부터
엄마에게 너무도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분리불안 문제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발달도 늦어지고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으셔가지고 정말 눈썹을 이렇게 딱 하고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전형적으로 아이 키우는 그 모습이죠. 맨 얼굴에 머리 이렇게 풀어헤치고 이런 눈썹을 하고서 이제 오셨어요. 근데 그날 그 아이가 남자아이가 이제 뭐 와서 뭐 놀러 가고 뭐 이제 안에 놀러 들어갈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엄마랑 딱 떨어져서 들어가냐면 그러지 않거든요. 낯선 공간에 왔지. 낯선 사람들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아이가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막 매달리는 거예요. 막 매달리고. 근데 그 아이의 특징이 이제 엄마한테 자꾸 뽀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가 이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자꾸 그만 좀 해. 아이는 계속 매달리고 엄마한테 뽀뽀하고 안아달라 그러고 엄마가 일어나면 또 따라 일어나가지고 또 다리 붙잡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짜증이 이제 막 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화가 막 근데 그 선생님도 있고 하니까 화는 못 내고 이제 막 올라오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이렇게 어리고 젊은 남자가 이렇게 어린 남자가 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런 사랑 받아본 적 있어요? 어머나 부러워라. 어머니 옆에 어머니가 언제 송혜교나 전지현보다 누구에게 간택을 받을 수 있겠냐. 당신 남편도 안 될 거다. 근데 이 남자만큼은 된다. 이 남자 옆에 송혜교 전지현 갖다 놔도 어머니는 간택받을 수 있다고.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무 부럽다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에게는 그게 농담처럼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공부하는 저에게는 진심이었어요. 정말. 이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사랑은요 가슴 절절해요. 세상에 이 여자 없으면 안 돼요. 남편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해요. 이 여자 얼굴 한번 보겠다고 얼굴을 그냥 다른 사람 쳐다도 보지 마! 그렇게 하면서 절절하게 하는 사랑을 여러분도 받아보셨고요. 아이들도 그런 가슴 절절한 사랑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어릴 때요.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고 아이들이 자기가 누군가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보는 경험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건 남녀 사랑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성별이 구분되거나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감정 자체가 뜨겁게 있는 건 거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이 아이가 볼 때는 이 엄마라는 대상, 이 부모라는 대상은 대단한 대상이거든요. 너무 멋있어 보이거든요. 와 멋있어라. 능력도 있어. 훤칠하게 키도 커.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줘. 그런 대상의 사랑들을 받는 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그 따뜻함과 사랑의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지 여러분들이 아실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아이들에게 하게 하셨냐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이 사랑이 각인되어 있는 아이들 있죠. 어릴 때부터 이걸 내가 사랑하는 것도 경험해보고 저 상대방이 나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걸 경험한 아이들 그것이 몸속에 각인되어 내 내면 세계에 각인되어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찬양에서나 성경에서나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머신 분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만큼 너희들을 사랑하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한테 그 사랑이 정말 마음에 와 닿으세요? 느낌이 오세요?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사랑을 받아보시고 사랑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고 근데 많은 그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나도 그거 알고 싶은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 그게 느껴지지 않아. 그런 분들이 실제 있으시거든요.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나왔다 보니까 제 주변에 이제 동기들 중에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한테 한 얘기예요. 목사님이요. 굉장히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 착해요. 되게 착하신 분이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뭐 누굴 가르치려고 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자기는 목회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목회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힘들어. 근데 왠지 물어봤더니
이분이 워낙 이제 좀 착하고 말도 잘 들어주고 하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줄 것 같고 하니까 이제 웬만한 목사님들은 좀 이렇게 가르치시고 막 이렇게 하면 또 말하기가 어려울 텐데 혹시나 정죄당할까 어려울 텐데 그러지 않은 분이니까 새벽에도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 남편하고 무슨 일이 있었고 뭐 또 뭐 막 연락을 하는 거예요. 또 본인은 다 들어주신대요 그걸. 근데 이분에게 어려운 건 뭐냐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는 내가 하겠는데 그분이 느끼는 마음이 느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만큼 힘든지도 잘 느껴지지가 않고 뭔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앞에서 설교를 하실 때는 되게 잘하세요. 정말 통찰이 있으셔가지고요. 와, 새로운 관점으로 저렇게 말씀도 전할 수 있구나 할 만큼 저도 그분 말씀을 좋아했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건 어렵지 않으신데 그렇게 개인적인 관계에서 특히나 제일 어려운 게 신방 가셔서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개인적인 걸 나누고 막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정서적인 걸 나누고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성경 안에 나온 건 얘기해 주겠는데 그게 자기 안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되게 사실 힘들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분 안에 또한 그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심리를 공부한 입장에서 이분이 어린 시절에 사랑받아보지 못했구나. 그 부모로부터 안전한 사랑을 받아야 아이들이 안전하게 누군가를 뜨겁고 열렬하게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해보지 못했구나. 그 생각들이 많이 들었더랬어요. 실제로 그 목사님은 어린 시절을 굉장히 부루하게 좀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옆에 있고 또 이제 막 엄마의 관심을 요구하고 엄마의 사랑을 요구하고 때로는 우리를 매우 귀찮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얘한테 내가 매달려서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나님 그거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 아이들을 내 옆에 붙이시고 지금 이 순간 나의 따뜻함이 필요하구나. 그거를 아이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그 깨닫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요. 한참 할 때 어떤 게 이제 있었냐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꼭 교회 주일학교에는 되게 엄한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혼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시고 성경 공부에 탁 가면 하나님 너희를 사랑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 이런 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문자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해본 사람, 내가 느껴본 사람. 그럼 여러분들의 또 마음에 의문은 드실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내가 왜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게 좀 그런 이유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사실 우린 좀 조졌어요. 인생을 좀 조지. 그러나 하나님의 기이하고 특별한 은혜 안에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어린 시절에 그걸 경험해본 아이들은요. 쉽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그냥 읽혀져요. 말씀이 가슴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 아이들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공부하고 알아가는 그 깊이와 넓이와 강도에 비교할 수 없게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들이 느껴질 때 이 아이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그 어떤 요구들을 할 때에도 귀찮아, 힘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한테 그거 하라고 나한테 주신 거구나. 내가 그래서 이 아이가 나를 부를 때에 왜? 이 아이를 부를 때 야! 이게 아니라 누구야? 엄마를 불렀을 때 엄마 불렀어 하고 따뜻한 눈빛 하나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에 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 살면서 좌절을 좀 겪으시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제 고3도 있다 그랬는데
뭐 한 번에 탁 붙으면 좋지만 좌절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기죠. 그래서 재수 삼수도 하고 뭐 이런 거 말고도 일상에 우리가 좌절할 일들이 굉장히 많죠. 관계에서도 그렇고 일에서도 그렇고. 좌절이 왔을 때 여러분 몇 번 정도 견디고 그거를 극복해 보셨을까요? 한 몇 번? 한 3번? 10번? 한 100번? 100번까지 아마 해보신 분들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그 마음에 드는 여자들이 있을 때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 말은요 10번 이상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이 전쟁 같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에 이 좌절을 인내하는 힘, 좌절을 견디는 힘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 삶의 나중에 결론은 굉장히 결과물들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살면서 얼마나 큰 좌절을 겪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한번 일어서서 걸으려면 몇 번 넘어진다 그러냐면요 1000번에서 한 2000번 정도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을 보면 정말 놀랄 때가 있어요. 저희 연구소에 이제 그 코코아를 이렇게 빼는 자판기가 있거든요. 코코아 빼는 자판기에 이렇게 아이들이 키가 안 닿아요. 그리고 키가 안 닿으면은 그냥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게 아니고요. 다리 까치발을 들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든 내가 그 버튼 하나를 눌러보겠다고 안 돼요. 키가 작아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왔을 때는 안 되니까 안 해야겠다 이러지 않아요. 정말 대단해요. 다음번에 오면 똑같은 걸 또 반복해요. 까치발을 들고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고 막 해요. 안 되죠? 다음 주에 와요. 그걸 또 해요. 그 다음 주에 와요. 또 해요. 아이들이 키가 하루 만에 쭉쭉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정말 오랜 세월을 반복하고 어느 날 탁 눌러서 그걸 뺀 후에 이 아이의 이 희열의 찬 표정, 그 코코아가 나오는 걸 바라보면서 이 표정. 아이들의 삶은요 좌절의 연속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에이 그건 정도야 뭐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 나이 때에 아이들이 자기가 가진 그 능력 안에서는 사실은 큰 좌절들을 겪지만 그 좌절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시스템들이 그 아이들 안에 있다는 건 거죠. 그 좌절들을 극복하고서 얻어진 결과물들은 아주 큰 희열을 아이들에게 갖다 줘요. 이 아이뿐만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저희 그 옆에 쓰레기통이 있는데요. 쓰레기통을 이렇게 밟고 올라가다가 쓰레기통이 약하니까요. 팍 넘어져요. 분명히 거기에서 넘어져서 다쳤으면 다음번에는 이 좌절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 다음번에 그 쓰레기통을 또 갖고 와서 밟고 올라가요. 또 그걸 시도해요. 이게 안 돼? 혼나? 그럼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막 주변을 돌아가요. 아이들 안에는요 좌절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 발달도 그렇거든요. 그런 좌절들을 극복하면서 성공하게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 아이들이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커서 이 전쟁 같은 세상, 이 고통 많은 세상,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 좌절이 많은 이 세상 안에 아이들이 극복해내고 그래 내가 그 엄청난 좌절을 겪었지만 나중에 큰 희열과 결과물, 만족감, 통제감 내가 이거 경험한 적 있어. 아이들의 그 경험이 인생을 살 때의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로 만드셨다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있죠? 그럼요. 나도 그렇게 1000번씩 넘어지고 일어나서 걸었는데 왜 나는 좌절을 자꾸 못 견디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좌절도 그 겪을 때에 옆에서 누가 얼만큼 지지해주는 환경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아이들은 좌절을 버텨나갈 수 있어요. 10번 좌절을 해서 포기할 거를 누가 옆에서 쳐다봐주고 지지해주면 20번, 30번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부족하셨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부분들인 거고요. 또 하나 사실은 더 나쁜 건 어떠냐면 좌절 자체를 못 겪게 하는 부모예요. 좌절을 아이가 아까 코코아를 이렇게 빼려고 하잖아요. 이제 이 아이한테는 좌절이죠. 잘 안 되는 상황. 그러면은 지켜봐 줘야 돼요. 이 아이가 좌절을 견뎌갈 수 있도록.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많이 어떻게 하시냐면 탁 눌러주죠. 탁
들어서 해주죠. 엄마가 해줄게. 아이들이 좌절을 버틸 시간을 주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뚜껑을 열려고 이래요. 근데 이 뚜껑이 이렇게 여는 건지 돌려서 여는 건지 뭐 탁 빼야 되는 건지 아이들은 모르죠. 그러면 아이들은 좌절이에요. 막 짜증도 나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내 손은 이렇게 미성숙해가지고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면 아이들은 이 안에서 좌절을 견딜 뿐만 아니라요, 원리도 발견해요. 아, 어떤 건 이렇게 돌아가고 어떤 건 이렇게 되고. 아이들이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의 법칙들을 수많은 좌절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거든요. 근데 엄마가 잘 안 돼. 엄마가 해줄게. 척척척척. 근데 그게 훨씬 나쁜 부모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좌절을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거. 그런 사례들은 너무 많은데요. 어떤 아이가 저한테 이제 한 20개월 된 여자아이가 너무 많이 울어요. 하루 종일 울어요. 그래서 저한테 왔었어요. 제가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어느 정도로 좌절을 못 견디냐면요. 엄마가 이제 저랑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 뽀로로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휴대폰으로. 휴대폰을 이렇게 보다가 지가 몸을 싹 움직였는데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가로 세로가 이렇게 되니까 슉 이렇게 된 거예요. 좌절이죠. 아이한테 이 상황을 못 버티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돌아갔다고 막 소리 지르고 울기 시작해요. 근데 울음이 그쳐지지도 않아요. 그 어머니가 저희한테 탁 센터에 오셨을 때 머리를 이렇게 탁 묶고 오셨어요. 근데 아이가 이거 하나 삐뚤어져서 운 것 때문에요. 어머니가 집에 갈 때쯤 머리 고무줄이 여기 달려 있었어요. 이렇게. 너무 시달려가지고. 근데 제가 이 아이하고 어머니를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너무 과도하게 좋은 엄마였던 거예요. 다 해줘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 해주시냐면 아이가 자동차를 타려고 아이들 자동차 있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어져요. 그럼 엄마가 가서 탕 열어줘요. 그 자동차 안에 아이가 인형을 앉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형 탁 이렇게 앉아있지 않잖아요. 미끄러지잖아요, 이렇게. 이게 탁 미끄러지니까 엄마가 탁 해서 탁 세워줘요. 미끄러지니까 또 탁 세워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좌절을 견뎌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좌절 앞에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훨씬 더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이들이 좌절을 경험해요. 뭐가 제대로 안 돼요.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그 좌절을 경험하고서 경험했던 그 이후에 경험했던 성취감, 만족감, 내가 해냈다라는 만족감, 이야 이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통제감,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아이들이 그것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2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안에 감추어진 비밀들이 이거 말고도 너무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되게 미성숙하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하나둘씩 전부 다 가르쳐야 되고 얘네들이 뭔가 표현할 때에 나이스하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엄마 이거 주세요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떼쓰고 발버둥치고 넘어가고 그런 행동들 보잖아요. 이런 미성숙함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것들이 있으세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해가는 것, 깨달아가는 것, 취득해가는 것.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다 모른다 손 치더라도 그런 관점, 하나님께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 그게 도대체 뭘까?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께서 한 번씩 느끼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내 아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거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의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녀가 핸들링 되면 의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자녀들은요. 우리 인생은 이미 조졌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신 그 아이들 안에 엄청난 보물과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못 손대는 순간 우리처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놓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에 주신 것을 내가 훼손하지 않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경외롭게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맡겨두셨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아이 하나를 경외롭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졌지만 니네는 정말 좋겠다. 나도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봐 주시고 아이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이름 한번 불러주시고 아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한 번씩 바라봐 주시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놀라운 축복과 비밀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한치의 실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므로 우리에게 아이들로 주신 이 귀한 비밀들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경외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